메리 크리스마스. 어제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었네요. 성탄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많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왜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이 뜻, 이 의미,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얼마만큼 그것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이 의미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또 어느 정도의 차원까지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단계가 있고 다르고,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 바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게 믿기보다는 좀 애곡시켜서 또는 오해하고 믿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 예수님에게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늘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러 오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 즉 죄 때문에 파생된 모든 그 죄의 결과들로부터도 벗어나고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 통치와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삶에서 적용하고 풀어내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해방되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본다면 네,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막 바로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죄 용서 받았으니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까지 하고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를 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이라는 그 정죄감과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거나 죄가 깨달아질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죄감을 가지고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죄의 의식, 그러니까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복음을, 이 복음을 바르게 믿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계신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또는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래도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을 해 주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또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애곡된 믿음의 표현들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된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즉 육신의 생각을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있고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위를 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 되고 또는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는 기준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우리의 행위가 의롭게 되는 기준과 조건이 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애곡되게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 중에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아직은 의인이 덜 되었다고, 또는 의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수없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없다고,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결단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의 어떠함이 죄인과 의인의 기준과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 속죄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사함 받은 것입니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다 제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떠넘기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진 것이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 정말 적어도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문하며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죄 짓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나는 아직 의인이 아닌 것 같고 의인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당연히 말씀입니다.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히고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더 믿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진리 앞에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진리를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역시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짓에 속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루아침에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래 예수 믿어도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을 더 앞세우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자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늘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의식, 이것을 의식하는 거죠. 이 의식과 의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이라는 그 정죄감 속에서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역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정죄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진 이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이 의식을 가지고 의인의 정체성으로 살기를 너무나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 그러니까 화목을 이루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역사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를 드리고 이 의식과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랍고도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큰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과 의를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는 온갖 비진리와 육신의 생각과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을 물리쳐 주시고 그것들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비진리와 육신의 생각들을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심을 믿고 이 의식과 의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